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선선했던 가을바람이 지나가고 갑작스럽게 차가워진 바람에서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이때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11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4장에서는 솔로몬 성전 안에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와 관련된 집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집기로는 바로 놋으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이 놋제단이라고 부르는 이 번제단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놋으로 만든 바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아는 그 넓은 태평양 바다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담겨져 있는 커다란 물통으로 이 물통을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물통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규빗이라는 이 길이의 단위는 성인의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이로 약 45cm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고 일컫는 큰 이 물대야가 현재의 단위로 계산하자면 지름이 무려 4.5m, 높이가 2.25m, 둘레가 13.5m에 두께가 8cm나 되는 주조된 금속 물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무려 3,000밭, 그러니까 1밭이 22.7리터라고 생각했을 때 약 68,000리터의 엄청난 물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바다라고 일컫는 이 물통은 백합화 모양의 아름다운 장식이 감싸져 있으며 그리고 그 아래에는 12마리의 놋새 황소가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그 물통을 떠받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12마리의 놋새 황소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전 좌우 양쪽으로 각기 2동씩 놋받침 위에 놓은 5개의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이란 바다보다는 훨씬 작은 양의 물을 담고 있는 물통으로서 번제물을 헹궈내는데 사용되는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솥과 부삽은 성전 뜰에 있는 제단 곁에 설치된 물품으로 각각 재를 담았다가 버릴 수 있는 통과 제단에서 짐승을 잡았을 때 피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성전 안에는 많은 집기들이 있었고 그 집기는 하나하나 각자의
사용되는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기를 맡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씻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집례해야 됐고 누군가는 번제단에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배가 너무 조직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기 다른 모습과 역할을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 하나 되고 섬기며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만 드려지는 섬김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섬김, 그 섬김을 위한 또 다른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으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서기를 노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민한다면 제물을 바치기 위해 만들어진 번제단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바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물두멍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제사에 쓰여지는 그 물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온 번제단과 그리고 바다, 물두멍, 이러한 집기들은 예배 때 사용되어진 목적이 정결함과 그리고 죄사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가운데 가졌던 그 찌꺼기가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며 다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으로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죄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 기쁨과 감사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미 수차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의미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지난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배는 분명 그곳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집행하는 자, 예배를 준비하는 자 모두가 예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배 안에는 예배를 섬기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통하여 만족하고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모인 자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힐난하게 책망하시며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들고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던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며 경배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엎드려져야 하는 곳이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와서 누리는 그 기쁨과 종교적인 만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그 영적인 체험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그 말씀들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예배 자리에 앉히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진정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누려야 할 참된 영광이며 참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바뀌지 않았던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혀졌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 드려질 때에 하늘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위하여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리고 연합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 속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팬데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가 만연하고 진리에 벗어나 돈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울부짖겠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새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들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여 하루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안전과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듯이 우리 각 가정에서 세워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